모세가 여러분 40의 부록의 나이에 한 게 뭘까요? 사람 때리 죽였어요. 부록의 나이가 지나고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스터하고 여러분 모세가 큰 사람 된 게 아니에요. 그때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생사람을 죽이고 그 애굽에 살 수가 없어서 야간 도주하잖아요. 하여튼 성경에는 야간 도주한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역시 지팡이 하나 들고 야간 도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들고 간 지팡이가 요술방맹이는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때부터 딱 40년을 폭삭 썩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노래방이 있었겠어요,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무슨 사우나가 있었겠어요. 그 들판에 모래방을 부는데 맨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 짝대기 거기 손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가지고 염소 똥냄새는 쩔여 있고 그 인생에 40년 동안 눈물이 쩔여 있는 게 모세 지팡이 아니겠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앞에 냈다 하니까 홍해가 쫙 갈려져. 그 지팡이 가지고 돌멩이를 때리니까 안반수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반수가 터져 나왔어요. 다른 짝대기는 백날 두드리고 헛방입니다. 모세 짝대기는 왜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40년, 80년 동안 눈물이 쩔여 있는데, 눈물이 쩔여. 그 짝대기 하나 들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지. 뭐, 소망도, 희망도, 절망이지. 그 돌판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니까요. 나이가 80이 되면 막 사골 때로, 몽실이가 될 때로 몽실몽실 해가지고 힘도 기력도 다 빠지고.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절망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때 모세 손에 짝대기 하나 있었거든요. 그 모세의 기도 손, 모세의 손은 하나님이 친구같이 늘 모세랑 가까이 지나고 추억이 쌓여있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 앞에서 이긴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로 짝대기를 냈지는 홍해가 갈라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실 때 하나님이요 이뻐하시는 구석이 있어요. 이뻐하는 구석.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알아요? 제가 그분 간증을 보니까 김사만 목사님이 처음부터 목회를 크게 하신 어른은 아니에요. 지방에서 아주 목회를 힘겹게 하시고 그분 어릴 때 옛날에 전도사 때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아들이요 너무 어려울 때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아들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이분이 전도 사역을 하고 사모님은 꼬무 다랑이 방틀이고 장사를 하고 그때 거기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잃고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그렇게 그분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시골 교회를 하고 있을 때 옛날에 시골에는 이런 좋은 예배당이 없고 그저 흙으로 토담으로 담을 쌓고 그 위에다 흙을 이래 이기고 짚을 이기가지고 지붕을 해놓는 거예요. 촌엔 옛날에 집으로 지붕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 홍수가 나니까 지붕이 빵꾸가 나가지고 예배당 바닥에 흙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김사만 목사님이 아주 중심이 좋은 그분이 경북 영양군인데 그 동네 이름은 영양군이지만 별로 영양가가 없는 아주 그 산골짜기예요. 그분이 그 경북 영양 이쪽은 아주 보수적인데 아주 양반 동네예요. 그래서 이분이 늘 강조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 흙이 뚝뚝 떨어져 되겠나? 예배당에 흙이 떨어져 예배당이 이미 뿔판이요. 이미 뭐 예배당은 엉망진창인데도 성전의 아버지 집에 흙이 떨어져서 되거나 그래서 천장에서 흙이 뚝뚝 떨어지는 걸 자기 등대기로 받아낸 분이 김사만 목사님. 저는 그분의 일생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김사만이라는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네가 좀 다르다. 네가 그렇게 아버지 집을 네가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 가지고 교회에 흙이 떨어지는 걸 네가 견디지를 못하고 등대기로 흙을 받아내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김사만 목사님이 경쟁상대 없는데 서울의 명일동의 버스 종점에 사방팔방에 십자가 한 개도 안 보이는데 어쨌든 경쟁상대가 없어야 돼요. 그게 변두리의 명일동 버스 종점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허벌나게 떡을 주셔가지고 새벽기도만 5만 6천 명 모이잖아요. 그분이요 꼭 무슨 뭐 설교를 탁월하게 하신다거나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목회 일생을 보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 예배당이 무너지고 흙이 지붕에서 떨어질 때 그거를 자기 등대기로 이래 받아내시고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을 하나님이 평생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를 알아봤다. 너는 귀한 종이구나. 너는 다른 목자와 다르구나. 그렇게 네가 교회 기둥뿌리 붙잡고 죽으려 하고 교회를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성전을 네가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허벌나게 복을 주시는
달아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달아보는 게 별게 아니에요. 사사기에 보면 삼갈이면 삼갈. 삼갈이라는 사사는요, 소모는 짝대기, 소모는 이라,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군대 북병령을 해결합니다.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삼갈이는 사사는 농사쟁이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짝대기 하나 가지고도 수많은 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람은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큰 축복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왜 복을 받습니까? 라합은 그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붉은 줄에 달아가지고 도망치게 하잖아요. 붉은 줄 하나 창가에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게 라합이에요. 뭐 대단한 요술을 부린 게 아니에요. 붉은 줄,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울 때 도망치게 할 때 창가로 줄 달아내린 줄, 그 붉은 줄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성령 충만할 때 마귀 턱뼈, 뼈다구탕, 감자탕. 삼손은 뼈다구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1000명을 해치하거든요. 블레셋 족속 원수를 1000명을 해치우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마지막에 죽을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삼손이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줬어. 나를 기억해. 옛날에 제가 미스터 삼손입니다. 삼손은 손이 3개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제가 옛날에 삼손이에요. 지금은 좀 거시기 했지만은 옛날에 내 그거를 기억해 주옵소서. 지금은 내가 범죄하고 실패했지만은 옛날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삼손이 3가지 기도. 첫째는 기억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 기도가 이번만 강하게 앞서서. 세 번째는 단번에 한판에 원수를 갚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2000명만 3000명이 앉아 있었고, 여러분 그때 블레셋의 방백들, 장관들, 장군들이 그거 다 있었거든요. 한 방에 의자 차차해가지고 기둥을 잡고 때려가지고 싹 다 무찔러버려요. 하나님이 그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중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제가 헛된 길을 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됐지만은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강해옵소서.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주는 단번에 원수를 가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삼손이 여러분 뼈다귀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땐 성신이 감동할 때는 1000명을 해치우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응답받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응답받을까요? 엘리야가 응답받을 때는 선만한 구름. 구름이 먹장 같은 구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7번이나 머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무슨 먹장 같은 구름이 벌떼같이 몰려온 게 아니더라고요. 선만한 구름 하나 수평선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력 나쁜 사람은 안 보입니다. 선만한 구름 하나 떠올라서 3년 6개월 만에 하늘문을 열어젖히고 비를 불러내린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때 나타나는 건 선만한 구름이에요.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무찌를 때 뭐가 나타날까요? 보리떡이 나타나요. 보리떡. 여기서 보리떡이라는 건 요즘 말하는 그런 맛있는 보리떡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주에 가니까 보리떡으로 아주 맛있게 요즘 떡을 만드는 성도의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맛있는 떡이 아니고요. 저기서 보리떡은 천민들이 먹는, 옛날로 말하면 우리가 먹는 수제비 만드는 밀가루 덩어리 하나가 떼글떼글 굴러와가지고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따위로 신통차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소년이 드린 오병이요. 다두가 뭔지 아세요?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앞대가리만 따가지고 다두라고 하는 거예요. 한양대 부속 병원에, 한양대 병원의 영안실에 그게 다두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근사님이 하시는 데인데 그게 다두원이에요. 앙드레가 데리고 온 아이가 소년, 하여튼 앙드레가 그래서 그때부터 앙드레가 유명한 거예요. 앙드레 김이라는 사람이요. 앙드레가 잘한 건 없어. 앙드레는 항상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소개한 사람이 앙드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천 명 배가 고파 있을 때 지 것도 아니고 아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를 데리고 온 사람이 앙드레. 앙드레는 그걸 잘합니다. 앙드레기는 항상 보면 이렇게 배우를 내세워가지고 우아하게, 럭셔리하게, 엘레강스하게 무킹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앙드레가 선인을 데려갔는데 그 선인한테서 나온 게 다두. 떡 5개, 보리떡 2마리. 헷갈린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자. 그까지 그 미러치 대가리 2개, 보리떡 떡조가리 5개 가져왔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이 만들어져요. 참 기가 막히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괴대시 누구예요? 모세 엄마 요괴대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갈대 상자가 무슨 보석함이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과일 바구니 정도도 안 되는 거 소쿠리 그저 바가지 그런 거 얄궂은 그 바구리 소쿠리에다가 알을 담아가지고 잘 가라 어쨌든 가라 떠나가는 거예요. 꼴랑 3달 저절 여기 놔놓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지어. 모세 엄마가 보면 처음에는 3달 동안은 생모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한참 동안은 모세의 유모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진짜 데모는 하나님 생모에서 유모에서 데모로 흘러가는데 모세가 자라는 가정에 모세 엄마는 꼴랑 3달밖에 저절 안 먹였지만은 그때 갈대 상자에 말이 고상하게 갈대 상자지 우리말로 하면 순소쿠리 그 성성한 소쿠리 그 촌에 똥이나 퍼내고 그 재나 담아내는 그런 얄궂은 그런 데다가 알을 담가가지고 막 동동 떠내려보니 그게 얼마나 위태하겠어요. 그게 소쿠리 떠내려가는데 그게 무슨 리모컨이 무슨 그게 미사일이 그게 무슨 뭐 레이저 장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그냥 폭포에 추격지만 무거운데 못 찾는다니까요. 가다가 그냥 갈대 사이에 찡기만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린다니까요. 가다가 악어가 보고 이건 새참거리요. 바구니 체력도 없으면 뭐가 채아프면 돼 그거는. 그런 여러분 그 넓은 나일강이 동동 떠내려갈 때 얼마나 위태했겠지만은 엄마가 하는 거는요 갈대 상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갈대 상자. 쫓겨난 소쿠리 달랑 담아가지고 3달짜리 핏덩이를 떠내려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쿠리 붙잡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해필 그 시간에 공주님이 또 목욕하러 올 때 뭐요? 그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공주가 1시간 전에만 모세가 안 떠내려와서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뒤에만 떠내려가서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공주 근지러워라. 아토피가 터져가지고 그 하고 1시간 중에 갑자기 몸이 근지러워요. 이래가지고 목욕하러 가야쓰겠다. 그때 목욕하러 나오고 모세는 동동 떠내고 그게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시나리오가 이런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은 작은 거예요. 쫓겨난 것을 나는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손을 보실 때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들어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사실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게 이게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여러분 이게 복의 근원이 되고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은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월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쏠릴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한 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동이 되고 습관이 체질이 팔자의 운명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내가 말이라도 따뜻하게 말이라도 되면 축복권을 써먹으세요. 성도는 그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조현산 목사님은 그렇게 3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비전을 꾸고 꿈을 꾸고 그분은 예수 믿는 순간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주보를 보시면요. 조현산 목사님은 그 교회가 광명교회인데 그 교회 주보는 보면 항상 행복한 행복. 예수 믿는 순간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교회 주보는 보면요. 제일 뒷페이지에 그 교회에서 제일 스마일하고 제일 웃는 사진을 교회 청년들이 계속 찍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행복한 사진을 한 장을 주보에 싣더라고요. 매주 그 광명교회 주보는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어린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권사님. 일부러 그렇게 싣더라고요. 왜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행복이 시작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빛이고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 착한 행실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출동해가지고 도와주면서 절대로 자기 교회 이름을 안 내고 한국 기독교 연합본성 기독교에 119 다 이럽니다. 그 팀이. 강원도 제가 속초에 집회를 갔는데도 그때 산불이 나니까 밤에 막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밤중에 남정도회가 출동할 수 있는 비상대기조가 있더라고요. 거기 창고에 온갖 물품을 다 싸놓고 텐트를 치놓고 있으면요. 그게 라면 공장, 초코파이 공장에서 와가지고 돌 데가 없으니까 텐트 옆에 불어놓고 간대. 그럼 자기들이 나눠주면 된대. 그걸 파이프 행복론이라고. 그분 책이 감자탕 교회 이야기, 파이프 행복론. 이 목사님이 여러 번 개척을 하면서도 그렇게 꿈을 꾸고 지금 이 교회가 4,500명 모인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 안 되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축복을 하든지 중보를 하든지 너희 말이 너희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말 농사를 잘 지어야 돼. 저희 교회가 10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성전을 짓고 봉헌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요. 돈이 많은 분이 헌금한 게 아니에요. 이정남 집사라고 개인적인 이름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람 이름을 얘기해야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시기 이름은 누군지 모르잖아. 포동경 이정남이라고 이름은 남자 이름 같지만 여자예요. 이정남이라는 여집사가 이 여집사는요 굉장히 몸이 자그만하고 몸이 약해. 김치도 못 담그고 여자가 아주 하늘하늘한 게 조그만해가지고 보면 아줌마인지 학생인지 모를 만큼 아주 몸도 여수하고 몸이 병약한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대학교 교수인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갑자기 남편이 죽는데 아기가 아주 쪼개난 아기예요. 아들, 딸 둘이 쪼개난 게 남겨놓고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 말밖에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젊은 신랑이 갑자기 죽었는데 뭐 어떻게 위로를 하겠어요. 약한 부인이 장례식을 하다 10번을 절도를 하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 교회에서 구제해줘야 될 여자예요. 몸도 약하지요. 병약하지요. 김치도 못 담그는 여자라니까요. 몸이 조그마한 사람이. 애는 둘이 남았지 신랑은 갑자기 죽었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때 막 이제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인데 이분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한 거예요. 이걸 헌금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교회에서 평생 구제해줘야 될 여자인데 이 여자가요 거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 죽고 제가 포동께 이걸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받았지만 일단 아쉬웠어 그때. 교회에서 당해서 이걸 헌금을 받아야 되나 돌려줘야 되나 고민할 만큼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이정남이라는 내 집사가 우리 교회 그 백업 공사의 첫째 불씨를 지핀 거예요. 조그마한 마중물을 낳은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 집사님이 구역 식구를 잘 만났어요. 그 구역의 집사들이 참 의리가 있어. 이 집사님이 이사를 가니까요 구역의 여집사들이 같이 따라 이사 가는 거예요. 김치 해주려고. 설거지 해주려고. 이 여자는 설거지도 김치도 못하니까 그 여집사들이 이 집사 하나 살리려고 같이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또아리를 털고 구역 생활을 하는 참 의리가 있는 집사님들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 좀 세월이 많이 흘렀거든요. 헌금할 때부터 해서 벌써 5년이 7년이 흘른 거예요. 그 사이에 애기들이 많이 컸어요. 지난 여름인가 난예배를 마치고 입구에서 있는데요. 이정남 집사 아들이 성준이에요. 성준이 모시마가. 이 엄마가요 그렇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니다. 절대로 짜부러지고 망할 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당장 한 달 뒤에 죽을 여자 같았지만은 이 여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구역 식구들을 잘 만나게 해주셔서 김치 해주는 여집사가 오늘 따라다닌다니까 이사를요. 그러더니 이분이 애기들 성준이하고 혜진이를 두 아이를 키웠는데 성준이가 벌써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거예요. 애가 키가 내만해요 벌써. 그 몇 년 사이 애들은 막 1년 사이에 막 10cm 20cm 크잖아요. 성준이가 벌써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거예요. 엄마가 아주 이분이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도 얼마 전에요 사무실을 하나 더 냈어. 지금 자기 사무실만 2군데요. 사장님이야 지금.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사업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분이 지혜로운가 하면요. 교회 우리가 예배당 새로 교육관 짓고 사고 에어컨 같은 거 사는데도 이분이 충고를 다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선거 끝났을 때, 지방선거 끝났을 때 선거 사무실에서 쓰던 에어컨 같은 게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띵하게 앉아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선거 사무실 지금 문 닫고 이제 선거 끝났는데 그런데 잘 알아보면 에어컨 탁자 멀쩡한 거 아주 핫바리로 공짜로 이래 중고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집사님한테 소개받아가지고 요 에어컨 몇 대 샀다니까. 이 집사가 몸도 약하고 신랑은 갑자기 죽고 못 살 여자 같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시고 지금 사무실만 2개죠. 소장님이라니까요. 그리고 장남이 그 단세 미국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성전이가 키가 너만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있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좀 받아요. 봉투를 가지고 아들을 손에 쥐고 성전아 목사님 드리라. 이 뭡니까? 이건 우리 성준이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그 엄마가요 옛날에 우리 교회 건축 시작할 때 첫 그 마중물을 불씨를 시작을 한 분인데 그 당시에 또 허벌나게 겁나게 복을 받아가지고 그날 500만 원을 또 담아온 거예요. 이건 아들이 봐야 된대. 이건 그냥 엄마가 이러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아온 여잔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는 여잔가를 아들한테 교육상 보여줘야 된다면 성준아 네가 드리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들한테 봉투 주고 아들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500만 원을 딱 다시 담아온 거예요. 그 돈이요 그 아들이 앞으로 세상을 빗나가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해야 아버지 죽고 난 뒤에 아들 둘이를 눈물로 키우는 거예요. 아주 현숙하게 키우는 거예요. 애가 벌써 유학을 갔다 왔어요. 반듯해. 그 혜진이가 쫓겨난 애기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천지도 모르고 사람들 많았다고 좋다고 희죽거리고 댕기던 애가 지금은 키가 커가지고 이제 걔가 초등학교 지금 5학년인가? 주일날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밖에 인사로 나가면요 혜진이가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서 성도들 인사하기 전에 혜진이를 한번 꼭 안아줍니다. 그 쫓겨난 애기가 이제 1살, 2살 자꾸 자라가지고 걔가 좀 초등학생인데 애가 지금 커요. 애비 없이 자란 아들을 혜진이 제가 밖에 나가면 성도들하고 인사하기 전에 우리 혜진이 왔어 꼭 안아줍니다. 걔가 쑥쑥 자라. 지난주도 아빠가 엄마만큼 크다. 엄마가 얼마큼 작으니까.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그 가정이 그렇게 남편 죽은 그 돈으로 헌금을 한 게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짜부러지는 게 아니고 이정남 집사가 내가 보기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무실을 2개를 낼 만큼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또 그때 500만 원을 그걸 아들 손에 쥐가지고 성준아 목사님 손에 드리라. 이거는요 제가 다시 또 이번에 한 번 더 요거 간단하게 헌금한 그건 500만 원은 간단한 거다 이 말이요. 아들 손에 쥐었어. 우리 성준이가 이걸 봐야 되는데 엄마가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엄마가 어떻게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 그런 여자를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수천 명이 되지만은 그 이정남이라는 한 여집사의 그 정성이 포도원교를 그렇게 건강하게 허벌나게 축복의 동산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부의 2 렛돈을 받으세요. 렛돈이라는 게 뭐예요? 가부의 2 렛돈이라는 거 이거는요 렛돈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그것의 64분의 1이 렛돈 우리로 말하면 10원짜리 동전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가장 그 낮은 청동 동전을 렛돈이라고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니까 뭐 개코도 아니지 뭐. 그 2 렛돈을 예수님께서 너는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시잖아요. 이건 2 렛돈을 드리니 과부의 2 렛돈이 아주 큰 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마리아가 나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기념하라잖아요. 주님 그걸 기념하게 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어디든지 나도 향유를 깨뜨리던 마리아의 그 옥합을 영원히 기념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별거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꼭 대단한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그 별거 아니지만은 야곱이가 기름 한 병 부어드린 것을 어디 갔노? 찾을 수도 없겠다. 기름 한 병 부어둔 것을 하나님 평생 그걸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기름이 뭐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그거는 소년의 이름도 안 나와. 그냥 아가 가져온 거, 앙들의 김이 데리고 와가지고 아가 가져온 그같이 물고기 2마리, 떡조가리 5개. 그 석을 푼 거예요. 그거는 뭐 비싼 음식이 아니에요. 그 일식집에 도시락 주문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건 우리로 말하면 고구마 3개, 너릇지 대가리 2개 그거요. 그런 신통찮은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 작은 드림을 통해서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작은 것을 서글퍼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크고 많은 걸 맡기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드릴 때 큰 거 안 드려도 됩니다. 큰 거 없다고 뭐 서글퍼하지 마세요. 자기 있는 것, 작은 것, 서글픈 것을 사랑하세요. 내 손에 있는 거, 그것 가지고 여기 뭐 괴코도 아니라는 거.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다거나 다윗이 무슨 리더십 스쿨을 졸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들판에서 양이나 지키고 돌멩이에 던지던 주제에 그런 들판에 이름 없는 목동이었어요. 그 목동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한테 맡긴 양새끼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요즘 말하면 주일학교 반사요. 어린애들 몇 명 맡아가지고 주일학교 반사 하는 때도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나하고 코드가 궁합이 딱 맞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이 성군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은 물맷돌이 불씨가 되는 거예요. 마중물이라고 아세요? 마중물. 마중물이라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옛날에 시골에 가면 뽐뿌라고 해서 뽐뿌요. 수도. 이래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밑에 물을 빨아당기는 뽐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그 뽐뿌란 말이 그것도 무식한 표현인 것 같아. 그냥 영어하고 일본말로 짬뽕을 해가지고 막 펌프를 그냥 일본식으로 뽐뿌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여름에 날은 더울 때 뽐뿌와 보면요. 물을 한 바가지 옆에 꼭 남겨둡니다. 그 물은 절대로 다 쓰면 안 돼요. 물을 한 바가지 남겨놨다가 날은 땡땡 가물고 할 때 물 한 바가지로 뽐뿌 열어보고 딸꾹 하면 물이 펑펑펑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뽐뿌라 그래, 뽐뿌. 영어로는 펌프고 일본 사람들은 뭐든지 맥도날드를 메고도 나르도 이래 얘기하듯이 일본 사람들이 그래 뽐뿌라 하는데 손에고 뽐뿌를 딸꾹 할 때 한 바가지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중물이란 게 뭐예요? 물이 한 바가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밑에 그 물이 많이 모여있는 우물에 이게 딱 들어가면 그게 물을 마중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물을 이빨 대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냥 물이 막 계속 딸꾹 하고 나오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오름 교회가 이름도 바꾸고 아침 해가 힘있게 솟음같이 이제 정오의 빛같이 허벌나게 부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건데 그럴 때는요 위대한 사역이 아닙니다. 한 사람 이름 없는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그저 돌아가라는 여자가 바느질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바느질에서 입혀놓은 과부들이 옷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 도로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생존구리 안 해본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이 바느질 때문에. 모세가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를 들려면 성경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속에는요 사소한 것도 없고 큰 것도 없어요. 우리가 큰 거 못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작은 것을 십시일반으로 이 작은 자의 축복입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축복을 하시지 위대한 것을 통해서 위대하게 축복하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거의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시대의 역사의 아웃사이더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오늘 보면 이게 한나의 말씀이거든요. 한나가 여러분 기도해서 왜 복을 받습니까? 한나는 알을 못 낳아서 한이 치는 여자라니까요. 1년에 한 번 실로에 올라가는 거, 1년에 한 번 하나님 집에 올라가는 그거를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올라가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응답을 받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한나가 낳은 아들 하나, 사무엘인 아들 하나가 14명 사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스라엘의 혼란한 200년 사사 시대를 끝장내고 다윗의 왕통을 열어간 사람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으면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오래 기도했지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지요.
그 더럽고 서럽고 인간 대적 번인나 해결할 수 없는 인태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용해하다는 사람들이니까 안 가고 한의원에 안 가고 하나님하고 벽들에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벽대하고 하나님하고 직고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해결해 본 사람이 한나예요. 한나의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저는 제 목회를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목회라고 할 것도 없지요. 지방에 있는 목사요. 저는 아주 촌발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자랑할 카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 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이래 보시고 그때 그 새벽에 그 하루 눈물 찔찔 흘리고 기도한 거. 그 어느 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교회 와서 철회하면서 비치락 하면서 그 잠 못 들을 때 다른 데 안 가고 성전 강대상 뒤에 가서 입을 덮어서가지고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40일 금식을 5판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는요. 손만 만지면 암벽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고 작은 정성을, 작은 손길을 어여삐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조금 다르다. 네가 그래도 찜질방에 안 가고 노래방에 안 가고 기도방에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한 번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한 번만 참 네가 그래도 불쌍하다. 네가 그래도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작은 것을 돌멩이, 짝대기, 막대기, 산자, 소쿠리, 줄, 빼다구, 보리떡 이건 뭐요? 오병이요? 그렇지, 대가리, 개코도 아닌 거 이런 걸 가지고 허벌나게 복을 주시고 5,000명, 2만 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마중물을 통해 가지고도 밑에 있는 그 샘물을 펑펑 터올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이게 작은 것이지만 주께 드리나이다. 그러면 예수로도 기적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작은 행동을 바라보시고는 크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100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1000배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헤어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경주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경주 실내체육관에요. 경주, 영천 그 연합 집회를 하더라고요. 6,000명 주민들을 시민들을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니까 극동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극동방송 알아요? 극동방송이라는 데가 뭡니까? 김장환이라는 극동방송 사장님은 옛날에 구두 닦기 출신이에요. 구두를 닦는 그런 아이였어요. 학교도 못 가고 미군 부대 앞에서 쫓겨난 애가 슈샤인데 뭐다 뺐다가 있어 아저씨 닦쇼. 그래도 구두 닦는 아이인데 미군 아저씨가 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미군 아저씨가 전에 TV에 나왔는데요. 그 미군 아저씨가 미국에서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미국으로 말하면 시골 총각이에요. 그 김장환이라는 어린이를 미국에 데려가서 유학을 시키고 박사학위를 받도록 공부를 시킨 미군 아저씨는 미국에서는 아주 가난한 시골의 아저씨예요. 그 미군 아저씨가 장가를 안 가더라고요. 장가를 안 가고 그 돈 가지고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김장환이라는 구두닦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 아저씨가 지금은 할아버지가 됐는데 아직도 장가를 안 갔어요. 김장환이 뒤 밀어준다고 공부시켜준다고 자기는 한국에 미군으로 파견돼 왔다가 구두닦이 아이 하나를 데려가가지고 평생을 밀어주는 거예요. 자기는 장기 안 가고 자기는 시골 같은 데 농사 짓고 살면서 김장하는 아이를 박사학위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냈거든요. 김장하는 아이가 한국에 와가지고 극동방송 사장이 된 거예요. 극동방송이 창원에만 해도요, 제가 있는 부산 창원 극동방송이 700만 명이 그걸 듣습니다. 700만 명. 순수 복음방송 700만 명이 극동방송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극동방송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창원 극동방송, 거기는 포항 극동방송국에서 경주, 안강, 영천 이쪽에 시민들을 초청해가지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유명한 복음 가수들이 와서 또 찬양을 하고 일반 가수들이 와서 무대를 꾸미는데 그날 시민들이 와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미국에 있는 그 총각, 노총각, 군인 아저씨 장교도 안 가고 한국에 애 하나 자기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한국에 구두닦이 아 하나를 키워준다고 자기 인생을 포기했던 그 한 미국의 노총각 군인 아저씨 때문에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이 김장환이라는 그 한 목사님이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분이 세계 침례교 연합 총재예요. 그분이 여러분, 그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왜요? 한 사람이 군대도 안 가고 노총각이 학생 하나 길러가지고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CTS 텔레비전이 똑같습니다. CTS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방송이요. 어마어마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전도지예요. 이 방송이 나갈 때 세계에서 5대학, 6대 교사 성도사님들이 보고 해외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민들이 보고 방송이 나가면요. 할머니도 보고 병원에서도 보고 집구석에도 보고 안방에서도 보고 뒷방에서도 보고 이 방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극동방송에 아니면 CT에서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몇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이게 방송이 나가기 시작할 때 이게 살아있는 메시지요. 대륙을 건너가고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이 전파는 막 살아 움직이는 공중거리세 잡은 자를 연구하는 거요. 이 전파가 나가가지고 여러분 재방송 보고 인터넷 봐봐봐. 늘 이 메시지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회복되고 말씀 듣고 우울증이 떨어지고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방송이라는 게요. 그건 한두 분이더라. 한두 분. 한두 분이 헌신하고 한두 분이 그 작은 전파 선교사하고 별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그저 이런 것 돌멩이 짝대기 거시기 쫓겨난 걸 내가 작은 것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십니다. 역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다윗이 그런 무명의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모세가 여러분 낙동강 나일강 동동 떠내려간 그런 3달짜리 아이에 불과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소에 친구같이 가까이 지나고 하나님과의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렇게 친소가 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작은 헌신과 손길이 작은 드린 하나님 걸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눈에 담아두고 두고 보기도 아까워하는 사람.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네가 10년 전에 그때 교회에서 기도 골방에서 눈물 찔찔 흘리고 네가 기도하던 그걸 내가 잊지를 않는다.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할 때 그때는 서글퍼도요. 그때 하나님의 눈물을 받으시면 역사입니다. 우리 최낙종 목사님 주여 나의 눈물병을 받으소서. 뭐 담으소서요 뭐요. 주여 나의 눈물병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게 오리지널 본문이에요. 시편 56편. 우리 최 목사님이 저는 그 말씀에 재련해 받았어요. 우리의 눈물을 하나 흘리는 걸 하나님은 헛되이 보시지 않고 성도의 눈물을 소중히 기중히 담아서 그 눈물병이 다 채워지는 날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 할 일 많은 세상에 분주한 세상에 할 일도 많고 갈 데도 많지만 신령한 쪽에 힘을 쓰세요. 하나님 이뻐하시는 쪽으로 힘을 쓰세요. 돈을 한 푼 써도 값지게 살아가세요. 시간을 보내도 비중 있게 보내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까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 비중 있는 사람 값진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싸구려같이 살아가지 마세요. 함부로 시간을 허송하지 마세요. 시간을 물질을 건강을 값지게 비중 있게 멋절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손에 있는 건 돌멩이고 짝대기고 거시기고 서글프고 서품어치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주님 앞에 들여놓으면 그것이 마중물이 되고 불씨가 되고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는 큰 축복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응답받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중하고 하나님이 남달리 기억하시는 한 사람 손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